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4면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절 말씀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했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티브 코비 박사의 유명한 책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대단히 큰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16년 만에 또 다른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입니다. 근데 이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From Effectiveness to Greatness라고 해서 효과성으로부터 위대함으로 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 그 이전에 7가지의 성공하는 7가지의 습관에서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그 개인이나 그 조직이 효과적인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이 조직이 효과적인 습관과 그 법칙을 따를 때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수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본 이후에 나중에 그가 깨달은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의 판단의 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영성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 분기마다 1사분기, 2사분기처럼 매년 매 분기마다 우리를 만나서 심판하신다면 어떨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물음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고 바로 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효율적인 인생을 뛰어넘어서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늘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티븐 코비는 내면의 소리라 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고 복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음성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모세는 그의 인생을 진정 위대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데 그 광야 서쪽으로 그 양을 치고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고 그것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분명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로 다가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곳에 엎드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총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의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40년을 살게 된 것이죠.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이 고백은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는, 이 말 속에서는 그의 인생의 80년의 인생이 녹아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 서쪽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호렙산, 이 호렙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지금 모세가 양을 이끌고 호렙산을 지난다는 것은 그 가운데 가장 폐허의 땅에서 자신의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좀 잘되건 말입니다. 다 내 양이고 모세가 성공 가도를 달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폐허와 같은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때, 실패한 인생과 같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에
빈배였을 때, 좀 만선이 되어서 스스로 좀 괜찮지라고 할 때가 아니라 어부인데도 빈배가 되어 있는 빈배의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보기에 왜 하필이면 그때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오늘 그들에게 임하심을 통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가 지금 폐허의 땅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 너를 부를 만큼, 내가 오늘 너를 찾아올 만큼 너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그 오신 에봇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봇은 지금은 제가 가운을 입고 스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제사장은 그 하나님이 정해진 복장과 더불어 에봇이라는 그 옷을 입습니다. 그 위에 쪽지처럼 있는데요, 그 가운데 판결흉패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3개씩 4줄로 보석이 박혀 있는데 각기 다른 보석인데요, 그 보석에 하나님이 각 지파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만날 때는 언제냐면 자신의 지은 죄를 번제를 통해 사함받기 위해서 그 성전에 올 때 그때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된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그들은 뭘 보냐면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보석을 봅니다. 거기에 자신의 지파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보석이 바로 나 자신이란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늘 죄짓고 늘 낙심하는 우리인데, 난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지파는, 그리고 너는 내게 보석 같은 존재야. 보석 같은 존재야. 나는 너를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고 있단다. 그 보석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네가 나를 따르면, 네가 네 사명을 받들면 거룩한 존재가 된다, 위대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너는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맡길 수 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온 것은 너는 내가 이러한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고 위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명 감당을 위해 위대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는 하나님께 위대한 존재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아버지는 뛰어와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그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 모세와 같이 다 하나님께 위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자로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존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 어디나 거룩한 땅이 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시대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시대에 여러분 거리를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대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신발을 신는 사람과 신발을 벗고 걷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신발을 벗고 있으면 그는 누군가의 종이요 노예라는 것입니다. 종이나 노예는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인의 의지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80년을 지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이제 너의 의지로 살지 말아라. 너 80년을 너의 의지로 살았는데 이제 너의 의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 우리 모두에게는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사명과 부르심, 십자가는 언제 질 수 있다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즉 나의 지난 인생의 신을 벗은 이후에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그와 같이 나의 인생의 신을 벗는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십니까?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 TV 방송을 가끔 보곤 합니다.
어느 사모님과 그리고 또 개그맨과 그리고 매 회 때마다 어느 목사님이나 강사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연과 질문을 받고 답을 해주는데요, 늘 그 질문이 나올 때에 공통된 두 가지 질문이 꼭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연애에 대한 질문이 꼭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죠. 꼭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냥 교회 나가지 않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도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때에 힘든 나를 격려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자일 때에 그는 스스로 타는 불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은 누군가를 해치는 불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목자가 된 모세의 인생은 꺼진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 불은 타오르나 꺼지지 않고, 그 불은 타오르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명의 불, 꺼지지 않는 불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의 소명 십자가에 아멘하게 될 때에, 그때 모세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늘 아론과 훌과 같은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에 나의 신발을 벗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해 건네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폐허와 같은 그 자리에 서 있는 나의 인생을 위대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때에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꺼지지 않는 모세의 불과 같은 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인생의 신을 벗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다 됨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